오늘은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도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부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극진하게 대접한 후에 그들의 형제들의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최종적인 시험을 또 한 번 치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자기의 은잔을 훔친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베냐민을 공경에 빠뜨린 후 형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특별하게 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각 자루에 양식을 가득 담고 먼 동이 틀 때 일찍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롭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환대를 받았고 이제 집으로 가서 양식을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걱정을 다 덜어드리면 됩니다.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쫓아가서 자신의 은잔을 다시 찾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다 서로 말을 맞춘 겁니다. 청지기가 그들을 쫓아가 만났을 때 형제들은 만약 은잔이 발견되면 자신들이 스스로 포로가 될 것이며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은잔을 훔쳐간 사람만 그 사람만 노예로 삼겠다고 딱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청지기를 통해 각 자료를 검색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떳떳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직함이 빨리 입증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백 주장과는 달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옷을 찢고 탄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워 담고 애굽의 그 성으로 요셉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의 형들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왜 옷을 찢고 탄식했을까? 베냐민이 이제 붙들렸으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어떠한 형국에 빠질 것인가? 안 보고도 뻔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평생 살아왔는데 그래서 요셉의 준 그 사랑을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전부 대리 사랑으로 그렇게 베풀어주고 있는데 그 베냐민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 우리 아버지도 결국은 큰 화를 만나겠다. 이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니 옷을 찢고 탄식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제 코너에 딱 몰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어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의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거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하였습니다. 도대체 형들이 요셉에게 지금 몇 번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왔을 때도 땅에 엎드려 절하고 또 다시 양식을 사러 왔을 때도 목숨을 걸고 이제 용서받기를 원해서 땅에 엎드리고 다시 양식을 구해서 집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죽게 되었으니 요셉에게 또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주신 이유를 이보다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은 완벽하시고 확실하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현하고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도 확실하게 다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신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도둑질한 것을 안 것도 자신의 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은잔을 점쳤던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 말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신상에 대해서 담보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그가 유다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맹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일에 대표가 돼서 요셉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유다는 형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우리가 피를 묻히지 말고 팔아 넘기자 이렇게 의견을 냈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를 이제 자신이 다 덮어쓰려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겠죠. 이 형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 그때 형들도 그렇게 크게 장성한 나이는 아니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철없던 시절에 그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 일평생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 언제든지 그것이 마음속에 캥기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수년간의 세월이 지났으니 그들이 또 자식을 낳고 그들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슬픔이 떠나지 않냐을 같이 살면서 다 보고 그 아버지의 탄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 행복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그 가정의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 이제 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니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심경이 어떤지 이제 그들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팔아버렸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도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간직해온 이 형들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런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이 동생 베냐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야겠다는 막중한 그런 사명.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버지가 이제 베냐민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베냐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서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베냐민만 그의 노예가 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행히 죽이지는 않겠다고 하니 참 안심이 되지만 데려가지 못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선언은 매우 엄중하면서도 요셉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형들의 반응을 통해서 형들이 진실로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친동생은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베냐민은 요셉과 같은 일체적인 그런 공동체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곧 요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친동생을 그 형들은 다 이복 형들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내 친동생을 과연 저 형들이
나를 옛날에 그렇게 애굽에 팔아버렸던 저 형들이 내 친동생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고자 했던 겁니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태도는 곧 자신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유다가 탄원을 합니다. 베냐민을 향한 유다의 애원이 있습니다.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간청은 참으로 눈물겨울 정도로 아주 간절했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전날의 과거에 대한 진실한 참회와 늙은 아비에 대한 애틋한 효성을 열정적으로 고백합니다. 유다는 부친의 야곱의 사랑을 받는 베냐민에 대해서 그의 호칭을 22번이나 부르며 애원합니다. 또한 유다는 부친 야곱에 대하여 말함으로 요셉의 그 동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연로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요셉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요셉도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납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야곱이 죽게 된다. 또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베냐민이 집으로 돌아가야 함을 탄원하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런 유다의 제안은 베냐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 효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누구든 이러한 단원과 이러한 간청을 보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유다의 이 말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으며 요셉을 감격하게 하였습니다. 형제들이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모든 형제들이 다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그 지난 날에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그 마음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 있었다. 요셉은 바로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환대한 후 형제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런 마지막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도 훨씬 전에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것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 집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도 항상 저울질하고 달아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까? 믿음의 시험은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였는데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아브라함 또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테스트에 베냐민을 위한 유다의 그 탄원, 그 발언은 매우 진정성이 있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유다의 탄원은 요셉의 마음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유다의 이 탄원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웅변이라고 그렇게 극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신 것에 비하면 유다의 탄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감탄을 줍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위하여 탄원을 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탄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의 탄원과 같이 또 예수님의 탄원과 같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단언하시고 친히 우리의 기도를 간구해 주시는 분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항상 여러분 동행하시며 날마다 여러분 믿음의 그 시험대에서 하나님께 합격을 받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야곱은 지혜롭고 지혜로웠습니다.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진실로 확인하기를 원했으며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들의 하나님 회개의 그 눈물을 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저들이 회개하였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다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으며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하나님께 탄원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를 믿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